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사도행전을 말할 때에 인간의 몸에서 등뼈 역할을 한다. 등뼈와 같은 거란 책이다. 만약에 우리 몸에 등뼈가 없다면 팔과 다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등뼈는 뇌의 지시나 그리고 또한 이 작용을 몸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등뼈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난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잘못하면 척추 없는 그러한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됨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척추 있는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 것이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교회 주체 되신 성령의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외치니까 사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교회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안에서 정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아냐냐 삽비라를 통해 영적으로 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12장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는 시작하는 것이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었었지만 13장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계 선교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수많은 복음, 그리고 유럽에 복음화시키고 나서 최종 종착지인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입성하고 나중에는 순교당합니다. 오늘 이 16장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전도했는 것에 복음이 잘 정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따라갔던 멤버 중에 하나인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가 또다시 데려가자 하니까 그러니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심히 다투어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친밀했던 사람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 요한과 함께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갔듯이 구부로 서문해가지고 옛날 지역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득불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해서 북쪽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는 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특징이 틀린다 그랬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항상 사람 위주인 것이에요. 저 사람이 상처 입을까 다칠까. 그런데 이 바울의 특성이 뭐냐면 사역 위주인 것이에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드랍하고 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나서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것들이 다시 정립되기를 바울을 또 정립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 틀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녀 간에도 처음 만날 때 평생 헤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부득불 헤어지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평생 할 것 같은데,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같은 경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불러라 그래서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어버렸잖아요. 헤어져서, 그래서 부득불 자기는 시리아 쪽, 길리기아 쪽으로, 육로 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귀한 사람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디모데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40절에 41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리라.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젊은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이 전거돼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을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평생 사역자 같이 갑니다.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디모데는 항상 그 주변에서 같이 도왔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까지 이야기했고, 바울이 썼는 성경 서신서가 13통인데 13통 중에 2통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잃은 대신에 아들 되는 평생 동력자를 얻었던 것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건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 안에 살려 그러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 자신이 산다고 하시면은 혹여나 사람이 떠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그 길을 가게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업하면서 이걸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사업이든지 교회든지 선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사람 들어오면 성공하고 나쁜 사람 들어가 배반하고 나쁜 사람 하는 또 망하는 거 그렇잖아요 보면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 누가 보내주시냐? 하나님 보내주시죠. 결과적으로 매듭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동력자 디모데를 만났는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지에게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에가.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다 알기 때문에 안 받았던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할례를 준 후에 자기 사역에 동참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바울이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했던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왜 짐을 지으려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와 보냈는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자리를 피해버렸거든. 자기도 시비거리 생길까 해서. 왜냐하면 이방인과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이 바울이 자기에게 대선배되는 베드로 앞에 면전에서 네가 그러고 사도라 그러냐. 대단했던 거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인가? 사실 이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는 것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구원하고는 실제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잖아요.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식을 치르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게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날 일이 있을 때에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할례 받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배척받는 거예요.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은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게 머리를 아주 짧게 깎는 동네예요. 그 머리 짧게 깎는데 사도 바울은 머리를 길었다가도 머리 짧은 동네 가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통일하 이루기 전에 머리를 잘라버려요. 또 머리를 긴데 가는 것도 머리 길었던 것을 머리 짧은 거 머리를 길어버려요. 자기는 외적으로 이런 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통일성을 이루며 복음만 전거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죽어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경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식이나 율법 행함의 종교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았다 해라. 그러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만날 때는 강요하지 말라. 그걸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사상에 나왔던 우상의 제사 음식 고기 먹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시비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을 수도 있다. 만약에 네가 볼 때 거리낌 없으면 먹으라. 그런데 누가 볼 때에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 것이요. 무슨 말인 거지? 진리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라. 어떤 교회도 어떤 규격이 있다, 이런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거리낌이 되고 이게 복음보다 더 그게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이야기하면 율법이 되어버려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캥기거든 하지 말라. 양보해라. 우길 필요는 없는 것이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덕 있게 하라. 그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 하라 정확하게 남아있는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죠. 그대로 하면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많은 부분에 어떤 부분에 보면은 실제로 보면 너희 양심에 막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인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덕을 끼칠 수 있는가? 한국으로 따지면 술, 담배잖아요. 성도님 오늘 여기 계시지만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담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100년 전에 한국의 상태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100년 전에 한국에 캐나다 분들이 와서 그 사진 찍고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내놨는데 보면은 서울시가 그분들 그 나온데 보면 흰 옷은 입은데 흰 옷이 다 시커매져 있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술 저정뱅이 그리고 분뇨들을 바깥으로 갖다 부어서 냄새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대요. 옛날에는 한국에 그랬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만 술 먹고 나서 뭐 이게 행패 부리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든지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 위스키 한 잔 갖다 놓으면은 얼음 넣고 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이야기하는데 2시간씩 돌리면서 먹어. 이거 하나 들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게 들고 갔어.
근데 한국 사람은 위스키를 막걸리 마셔버려 그냥 그대로. 지난번에 어떤 분 예전에 제가 보니까 조니워커 이렇게 큰 건데 이걸 가지고 그 커피컵에다 따라가 계속 마시더 계속. 그러니까 꼭지가 돌고 눈도 멀고 잘못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안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 절제가 부족한 민족이구나. 이 사람 절제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는 술, 담배 못한다. 이게 금주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님, 실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잘 없죠. 저보고 그런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되지 않습니까? 피우는 거 되지. 근데 생각해봐라. 전도하면서 담배 뻑뻑 피우면서 예수 이게 뭐가 덕이 되겠나 이게. 예전에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은 부부간에 대판 싸워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전화하고 목사님 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러 애난데 나가니까 소주를 따라가 나한테 한 잔 이래 줘요. 그래서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진짜 끊었잖아요. 내 술 끊은 지 오래됐잖아요. 술을 끊어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큰 목사 같은 마시는데 적은 목사는 뭐, 전 적은 목사는 못 마신다고 그냥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저도 온갖 일 다 당했어요. 하다 보면 어쨌든. 근데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담배도 마찬가지. 요즘 지난번 어떤 들으니까 한국에는 우리 때는 생각도 못하게 이 술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마신대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여자분이 더 많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분은 소주를 2짝씩 먹는 사람이 있대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담배도 똑같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담배 피우면 저는 볼 때 미개인 취급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리고 저 공항 같은 데는 어떤 공공기관에 가면 닭장 비슷한 데 내어놓고 이래 유리로 된 거기서만 이래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담배 피우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담배 피우다 끊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걸 제가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하루에 담배 3갑 피웠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도 저 안에 들어있을 거겠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면서 느끼는 게 술이든지 담배든지 이런 것을 구원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걸 보고 덕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하면서 덕스러운 일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더더욱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몸을 안 좋잖아요 보면. 폐암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통해 혹시나 오늘 설교가 시험 드시지 말고 담배 끊으시고 술 끊는 기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고 길을 교회 근방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데 가는데 어디 길가에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담배를 피우면서 확 다니에요. 근데 길에서도 담배 피우고 저리 다니면서 요즘 있나 이러고 보는데 많이 본 사람은 우리 교원이라. 지금 내가 적어놓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부르지는 않았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게까지 덕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데 크리티사이즈 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자연적으로 때가 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그 대신에 몸이나 그리고 직책을 갖는다든지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일에 덕스러워야 된다 하니까 그 덕 때문에 하게 되면은 몸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그리고 뭐든지 성도님들 무엇을 끊지 못한다는 것은 애딕되는 거잖아요. 중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독됐다는 건 사탄입니다. 그게 혼연이라 그러거든요. 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사단이 또 꼭 틈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하겠다 그럴 때는 금식을 하시든지 기도하셔서 이 악한 세력을 통해서 내 결심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깡패는 깡패 생활이 있고 사기꾼은 사기꾼 생활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멈추지 않고 부흥하는 것이요, 성장입니다. 정치할 줄 모르는 것이요. 두발 자전거는 서 있으면 넘어져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서려집니다. 교회에서 자꾸 부흥을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교회가 만약에 10년 동안 교회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분들이 오고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계속, 이번에 우리가 목장을 이렇게 개편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0년 동안 같은 목장에 있는 분도 계셨던 거예요. 같이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딴 목장으로 떠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으면 가시고 하는데 안면 받쳐서 못 가는 것이에요. 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딴 데 좀 가고 싶은데 이 떠났다 그러면 안면 받쳐서 교회에서 어떻게 얼굴 보겠습니까? 목자를.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그냥 엎어버렸던 거예요. 거의 다 엎어버렸어요. 새로 오신 분, 이런 분 외에는 거의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자하고 목양팀장도 이 관계가 5 목자들하고 목양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까지 다 흐트러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목양팀 새로 모이는데 가보고 하니까 뭐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자주 보던 사람 덜 봐서 조금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자한 뭐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부 외에는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비두니아 쪽으로, 그러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터키 북부 지역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못 가고 만드셔요. 여기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왜 길이 막힌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떤 지역이 있어서 비자가 안 나왔나,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느 나라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 아무리 신청해도 리젝트 되면 못 가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성도님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있습니다. 물론 마귀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데 자꾸 못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러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때는 예수 이름을 굳이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예배에 갈 길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려워서 문이 닫히는 경우, 노력해서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데 뜻밖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동서사방으로 안 막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길은 꼭 튀어놓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될 때는 내가 예전에 가고자 했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전 참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일본에 잘 아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본에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인이죠. 1000년에 한 사람 날지 말지 하는 사람이랍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쓰시다 전기산업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전신이고 파나소닉 회장이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기업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파산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11살 때에 자전거 점퍼의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마쓰시다 전기산업을 창립했고, 그리고 30, 40대에 기업에서 리더로 명성을 떨쳤고, 50대에서는 경영 혁신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렸고, 60대 들어와서는 문단에 등장해서 작가가 되었던 사람, 70대 들어와서는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박애주의자로, 80대 들어와서는 교육가로,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예수까지 믿었던 사람.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570개 기업에 19만 명의 사원을 거느렸던 대사업가, 그리고 마쓰시다 정경숙을 설립해서 젊은 사람들 인재를 키웠던 사람.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마쓰시다 회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3가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네. 그 첫 번째가 가난이고, 두 번째가 허약한 몸이고, 세 번째가 배우지 못한 것이네. 직원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나는 약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알았네. 그래서 겨울철에 냉수 마찰로 항상 해서 몸을 항상 가깝기에 90이 넘는 지금에도 건강 지키며 살고 있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들이네. 그 결과로 나는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라 생각되기에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네요. 마쓰시다가 말한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은총은 인간이 가장 싫어합니다. 가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허약한 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배움 얼마 없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이 치명적인 불행이나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수시로 했다 그럽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된다. 한번 복창할까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그 교회 저희가 사역을 같이 2년 반 동안 하다가 저 뉴올리언스의 그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 갔던 우리 김 목사님 저한테 막 장장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벌써 6개월 됐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배웠는 거 제가 여기 실습하고 있고 목사님 목사님의 사랑하는 제자 내가 사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제자 이러면서 목사님 막 이제 막 그런 이렇게 많이 잘 이제 의답해서 잘하고 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죽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너희 살 길을 줄 거고, 거기에 살겠다고 생각해서 자꾸 주위 눈치 보고 딴 길 찾으려면 너는 거기서 죽는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 부여잡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될 때 들어선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준다. 바울은 소아시아가 전부 같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소아시아가 특히 그 꼭지 지역, 그 지역을 소아시아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쪽에다 복음 전할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 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나서 그리고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쪽 유럽 쪽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쪽에 도와라는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버렸습니다.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힌다 할 때는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런 사이즈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그러면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관문성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기대를 엄청 하고 나서 안에 들어갔는데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처소도 없어. 막막한 일인 것이에요. 안식일이 다가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데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해서 찾아 나가다가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두아디라 지방 차주 장사,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내가 기도처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하니까 루디아가 듣고 너무 기뻐해서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집에 유하면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 시초가 되고 창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성도님 딴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일이 열리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고 할 때는 사람 찾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성경 말씀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반드시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했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기도를 하시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추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절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안 하신 분도 혹시 하루씩 왔더라도 긍휼히 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위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